이제 며칠 후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했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예년같이 세상의 유흥을 즐기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한 날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에 한 인간이 태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 역사 속에 찾아오신 뜻깊은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해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한 5일 후면 이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성탄절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국가나 기관에서 귀빈을 맞이하게 되면 정성을 다해 준비하거나 또한 최선의 예우를 갖추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정성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전 700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까지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보게 된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참으로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받은 치유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인해 상처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토대로 순환의 어린 양을 작곡하던 중에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누군가가 밟으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한 순같이 너무 빈약하여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유대교의 제도권 안에서 설 곳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기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다 보니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한 의지할 때도 없으셨기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질고를 몸에 짊어지시고 그 질고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십자가형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약 5, 6년 전에 동서선교에서 러시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에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에 들어가서 작품들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진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돌아온 탕자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과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서 울고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의 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한쪽 구석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역시 몰랐지만 해설가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비록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죽은 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신의 모습을 그 옆에 조그마하게 그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렘브란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 받으셨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삶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총체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 6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탐욕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탐심의 죄로 죽었던 이 죄의 책임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의 크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사형 제도였는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에 하나 이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정말 오늘 내가 믿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가 모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내 모습을 꿈꾸고 믿으며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아니 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시아가 냈던 주님을 근본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맡고 하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꿈과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처한 오늘의 현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이지만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앞두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최고의 준비로 최선의 감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져 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다 마치고 이제 오후 이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야만 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